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십계명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계명, 이것을 좀 전체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 예식에 대한 그러한 계명입니다. 문화마다 또 사회마다 어떤 신적인 존재 또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한 예식과 제사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또 크리스찬이티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도 한국에서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일종의 예식입니다. 절기가 되면 차례를 드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접했듯이 바다를 좀 잠잠케 하기 위해서 처녀를 물속에다가 집어넣기도 하는 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잡기들을 이렇게 몰아낸다고 여러 가지 절기에 하는 예식들이 있습니다. 또 니카라구아 같은 경우에는 화산에다가 또 처녀들을 화산에다가 집어넣기도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예식들이 있습니다.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가 1계명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을 때 만일에 이 계명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생각에는 단순히 전에 섬겼던 것들을 치우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어떤 형상을 석상이라든지 금상을 앞에다가 모셔놓고 이제 그 앞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그러한 것으로 단순히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상이나 이러한 것에 음식을 차려놓고 그 앞에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치우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석상이나 금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동일한 예식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과거의 어떠한 방식이나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주시고 거기에서 어떠한 예식들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식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상상력이 들어갈 만한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상세하게 말씀하신 것은 성막이나 성전을 만드는 방법, 사이즈, 거기에 사용하는 재료들, 그리고 위치, 또 제사를 드릴 때 해도 어떤 부위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각을 뜨고 어떤 부위는 어떻게 버리고 하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명은 과거에 너희가 해왔던 그러한 방식이나 아니면 너의 상상력에 어떤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는 또 긍정적인 표현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분의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를 하라, 또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8절에 언급된 것처럼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8절에 언급된 것처럼 왜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는가?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 구절만 보게 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뭐 집안에 장식물도 갖다 놓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 새의 모양을 만들지도 말라라고 했으니까 뭐 그러한 그림이나 뭐 새를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도 밑에 타일로 새를 만들어 놨죠. 그거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합니다. 뭐 역사적이나 문화적 유물, 작품을 장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는 신앙을 돕기 위해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형상을 만들어서 뭐 예배나 아니면 자신의 신앙에 이것을 붙잡고 이 신앙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그 무언가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 제가 1계명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시대에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는데 이 바알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바알 상을 돌로 이렇게 다듬어서 바알 석상을 만들었을 때 그 석상 자체가 신이라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좀 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마치 그 변압기와 같은, 그러니까 모든 가정에는 변압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누가 변압기로 설명을 해서 그냥 그 이론만 제가 알아들었는데 뭐 저희 집에도 변압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긴 게 변압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각 가정마다 변압기가 있습니다. 제가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변압기가 없다면 발전소에서 그 전기가 가정으로 직접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집이 불이 난다고 합니다. 이 볼트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변압기가 하는 역할은 이 어마어마한 그 전기를 이렇게 그 전기 압력을 변화시켜서 110볼트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 바꿔주는 것이 변압기입니다. 그 우상이 변압기라는 것은 그 사람들도 이 신적 능력, 바알이 뭐 하늘의 신으로서 막 뭔가를 할 수 있는 뭐 그렇게 스스로 상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신의 능력을 직접 받아 쓰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우상이라는 일종의 변압기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 어떤 특정 예식들 그 앞에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이 변압을 바꾸면 그 신적 능력을 자기가 빌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비를 내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신에게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석상을 만드는 것, 그래서 마치 변압기와 같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주는 것.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에서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잘 구슬려서 잘 조정을 해서 내가 부자가 좀 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예식을 잘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좀 조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그 드라큘라 영화를 보게 되면 갑자기 십자가를 탁 내밀면은 드라큘라가 하고 막 도망가는, 그래서 이 십자가가 그 신적 능력을 여기에다가 이 주입되어진 뭐 그러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마치 변압기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십자가로 조정하려는, 갖다 대기만 하면 막 악기가 떠나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셔서 꼭 그렇게 십자가 모양이 없다 해도 뭐 내쫓으시는 건 다 내쫓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가? 왜 사람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처음 만든 곳은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의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 우리를 인도해냈던 이 모세, 하나님의 대표자, 하나님의 대신한 대언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그러한 이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형상을 우리에게 만들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는 사람들이 금 귀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갖다 주고 아론은 그것을 가져다가 4절에 보게 되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가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엘로힘인데 문맥에 따라서 한국어 성경으로는 신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형상은 바로 그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그 모형이다, 형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엄밀하게 따지면 1계명을 범한 것이 아니라 2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1계명과 2계명은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 1절에서도 기록되고 있듯이 바로 이 기다리다 지쳐 그들에게 약속받은 이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들은 인도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 올라가서 모세를 데려 내려오든지 아니면 좀 하나님한테 따져가지고 우리 좀 빨리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더디게 하느냐라고 좀 따지고 싶은데 문제는 그 산이 천둥 번개와 불이 타오르고 있는 그러한 산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 산을 아무도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상황, 찾아갈 수도 없는 그 상황,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만질 수 있고 다가갈 수 있고 좀 조종할 수 있는 그러한 형상을 우리에게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발전소 전기처럼 사용할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을 따로 달라고 하는, 조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진하는 거. 그래서 우상을 이렇게 달라고 합니다. 일단은 왜 우상을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하시는 방법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하고는 좀 맞지가 않아서. 뭐 어떻게 하든 어떠냐? 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에 가면 되는데 그 중간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시대의 그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우상은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예수님이다, 뭐 예수님이다라고 하지는 않죠. 그냥 어떤 서양 조각가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다라고 하지 저게 정말 예수님하고 뭐 연관된 어떤 커넥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게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우상을 세워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 해도 우리에게는 어떠한 그림이나 형상을 특히 예배할 때에는 두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인가? 하지만 여전히 우리 중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독교를 통해 얻으려는 그러한 모습이
없지 않아 많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는 어떤 조각상이나 이러한 것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교묘하게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 시대 예배 형태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에 그 로버트 슐러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전에 제가 캘리포니아 살았을 때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계셨던 또 아주 큰 어마어마한 또 유리로 만든 정말 화려한 그러한 교회당 그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책에서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종교개혁의 오류는 인간 중심이어야 하는 종교를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었다. 종교는 인간에게 필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고 종교는 인간이 필요한 무엇보다도 그들의 자존감을 채워줘야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이고 예배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종교개혁,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를 바꿔놨습니다. 근데 로버트 슐러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강단에서는 죄와 사망으로 상처 주는 메시지를 하면 안 된다. 대신에 긍정적인 말로써 당신들은 선한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조엘 오스틴이죠. 그 로버트 슐러의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로버트 슐러가 한 번은 그 상당히 건전한 또 성경적인 그러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실수로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고 그분이 이제 거기에 참석을 하셔서 이 목사님이 그 인도하시는 그러한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이러한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많은 대화 후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렇지만 목사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책에 좀 아주 강하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목사님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어떻게 설교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좀 난처하죠? 지금까지 죄와 사망을 상처 주는 메시지라고 얘기했던 그분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디모데후서 3장 2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십니다. 정말 심각한 목소리로 그분께 그 앵커에게 당신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가지고 절대로 설교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설교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거 지금 아직도 리코딩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상처를 주는 메시지 대신에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청족이 만족할 만한 예배, 그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예배 형태를 보게 되면 청중이 만족할 만한 예배를 위해 엔터테인먼트의 요소가 많이 추가된 것이 이 시대의 예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 좋은 예배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얻었다, 내 마음이 좋았다, 평안했다, 뭔가 나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예배의 기준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기준에 맞춘, 말 그대로 라벌 슐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되어지고 마는 이 시대의 이 실용주의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늘 생각하는 것은 정말 좋은 교훈이나 가르침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내가 직장, 가정, 부부 생활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처세술이라든지 어떤 상사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마음 상처를 안 입고 피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요긴한 교훈을 주는 것, 그것을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지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많은 것들이 해결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서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2차적으로 밀려나는 그러한 것은 합당한 모습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흡족한 예배, 내가 흡족하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찬양을 드리면서 참 영광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걸작으로 예술 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앞에다 가져가다 놓고선 정말 하나님은 영광스럽다라고 말할 때에 과연 누가 찬양을 받고 있는 겁니까? 그 예술 작품을 만든 사람의 찬양을 받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하나님의 찬양을 받습니까? 하지만 이 시대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놓고 자신이 디자인한 그러한 예배로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멋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만들고 예배를 그렇게 디자인한 그 목사나 아니면 그 교회의 찬양을 돌리는 겁니까? 이게 바로 사람 중심적 예배와 하나님 중심적 예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교묘하게 이게 스며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인지,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시대에 제가 광고 때 해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났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한 신앙생활, 당연히 신앙생활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1차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주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들을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면 내가 슬프고 이런 상반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 우리가 기쁘고 또 우리가 기쁘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어떤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서 반쪽만 하는 내가 기뻐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그러한 논리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9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결국 그것에 대한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가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 4대라는 의미는 3대까지 가는가 4대까지 가는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애매모호하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3, 4대라는 것은 그 한 인생이 살면서 자신의 눈으로 보는 세대를 말합니다. 그게 3대일 수도 있고 4대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그 사람의 삶에서 정말 그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산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 말씀을 1대1로 우리가 적용해서 그 구약 시대에 또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대에 젊은 시대가 겪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까? 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할까? 라고 했을 때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대쪽으로 가서 10절에 보게 되면 하지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럼 이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이 잘못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또 계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의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봤듯이 창조주와 피조물인 자신의 관계를 혼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하인인지 모르는 그러한 혼동된 상태입니다. 사람이 보통 우상을 만들 때에는 자신의 형상을 투사해서 신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듭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이럴 때 이런 것을 해주시고 저럴 때는 저런 걸 해주시고, 내가 기도를 1시간 할 때에는 요만큼의 축복을 주시고, 내가 11조를 하면 요만큼 해주시는 자신이 만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서부터 발생하는가?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부터 투사를 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예식, 자기가 예식을 만들고 자신의 기도 방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많은 기도 방식이 나왔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방식, 지렁이 기도 방식, 수많은 기도 방식이 있지만 핵심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일종의 이 기도 방식들이 요즘 흔히 말하는 리모트 컨트롤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이스 컨트롤인 거죠. 어떻게 주문을 잘 외우면 실이나 스마트폰도 이 주문을 잘 말을 해야 이게 답이 잘 돌아오는데, 아무튼 하나님께도 어떻게 주문을 잘 얘기를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만일에 이러한 하나님이라면 정말 혼동되는 것은 누가 다스리는 주인지 누가 다스림의 대상인지가 혼동이 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조종한다면 사실 내가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죄는 아담 이브 때도 그랬지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축복입니다. 하지만 요 하나만 축복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과일들, 수천 가지 과실들에 대해서는 감사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 그래서 죄인은 창조주와 피조물인 자신의 관계를 혼동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 만들어낸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하는 이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받은 것이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너와 내가 너 가운데 있다라는, 하나님을 조정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 창조주가 누구이시고 누가 피조물인지, 또한 우리가 만든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안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대표할 형상들을 주셨습니다. 그 형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상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표로서 성막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고, 또 성전의 기구들, 여호와의 궤, 촛대, 금촛대, 이 여러 가지 것들을 그들에게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그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것이 그 촛대가 그 진설병을
비치는 진설병에는 12개의 그 빵들이 12지파 개수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고 계신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 뭐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대표한 하나님께서 주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빠진 것, 또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남겨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그 안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이 천지를 만드신 어떤 피조물들, 그러니까 나무 형상을 해놓기도 하고 벽의 색깔은 파랑색, 빨간색, 자주색 세 가지 색깔로서 그 하늘에 변하는 그 색깔의 모양으로 해놓으셨고 또 뜰에는 바다를 모양으로 만드셨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궤에는 천사 모양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진짜 천사가 아니라 그냥 천사 모양입니다. 모양을 새겨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없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사람의 형상도 없고 많은 형상들이 있지만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이 여호와의 궤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특히 임하시는 곳인데 여호와의 궤 위를 보게 되면 천사 2명이 오른쪽 왼쪽에 날개로 자신의 눈을 가리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 중간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커서 그들이 눈을 가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다가 이렇게 새겨놔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당연히.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죠. 만일에 여러분께서 옛날에 어떠한 궁전에 들어갔는데 궁전을 딱 보면은 정중간에 가장 멋있게 된 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의자에 왕이 한 번도 앉지 않았어도 그 의자는 왕이 앉아야 할 의자인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에 천사 형상이 있고 그 중간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 당연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신약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전에 김은소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20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 말씀을 보는 유대인들은 그 여호와의 궤는 그냥 모형이었습니다. 천사가 이쪽에 모형을 만들어 놨는데 요한복음 20장에서는 그 천사가 정말 천사가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이쪽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누구의 자리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는 여호와의 시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곳, 여전히 비어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누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의 의자에 왕이 앉아있지 않아도 그 자리는 왕이 앉아야 하고 왕이 앉았던 자리라고 말할 수 있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성의 완전하신 그 모습이 이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대표하는 그러한 것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목격한 그들의 증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초점을 가졌던 것은 예수님의 생김새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굴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예수님의 키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시는지,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부분은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록한 것은, 그들이 목격했던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무엇보다도 그가 행하신 구속의 사역,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모습이라고 그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위에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석상을 주시거나 어느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절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든지 찬양을 하는 것도,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그러한 방법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 우리는 음성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말씀입니다. 반복적인 패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모습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 앞에 있었을 때 그들이 고백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체를 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있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오늘도 성령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심을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반응하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것을 찾으려는 그러한 욕심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라라는 그러한 욕심들이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 두 번째 계명을 범하는 그러한 것으로밖에는 이어지지 않는 그러한 그 유혹들입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을 하셨지만 여전히 죽은 것으로만 알고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낙심 가운데 자신의 집인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예수님이 동행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봐서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이 약속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그리스도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말씀으로 또 이 주님 한 분만으로 또 주님께서 정하신 이 말씀으로 명령하신 이 길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는다면 두 번째 계명을 범하는 이유는 주님 한 분만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하고자 하는 그러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만으로
그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주신 축복들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있었듯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생활을 살면서 아직 죄의 잔여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때로는 죄로 인해서 당하기도 하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만족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염려, 때로는 걱정,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많은 소리들을 우리에게 합니다. 이거를 붙잡보지 않을래? 이거를 한번 시도해보지 않을래? 저거를 해보지 않을래? 하지만 그러한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여기에는 참된 생명이 있고 또 이 말씀은 우리를 힘차게 마지막까지 인도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다른 무엇을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성령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두드리시는 또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 능히 승리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